오늘 본문 앞에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은 히브리서 기자가 새로운 제사직의 출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새로운 제사직, 구약의 제사직은 모세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들에게서 제사장들이 나왔지요.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이었고 아론의 후손에 의해서 제사장이 나왔는데 아론이 레위 지파지요.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는 모세 이후에 등장했다. 모세 이후에 등장했다. 구약의 제사가 그렇죠. 또 하나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했다. 세 번째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였다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새로운 제사직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약의 그 제사제도 말고 모세 이후에 등장한 제사장 말고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말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 말고 또 다른 제사장, 다시 말하면 새로운 제사직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앞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죠. 조카 롯이 사로잡혔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는데 이 그돌라 오멜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군에게서 조카 롯을 구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창한 연합군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종족 중심으로 왕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힌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 오멜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에게서 조카 롯을 구출해서 이제 개선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살렘 왕이 영접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영접합니다. 살렘 왕이 영접하는데 요 멜기세덱이 바로 살렘 왕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살렘 왕입니다. 근데 이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앞에서는 왕이라고 그랬는데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제사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놀라운 거는 구약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 대개 족보가 나오고 가문이 나오고 출신이 나오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7장 3절을 보세요. 7장 3절을 설명하기를 아버지도 없는 인물이다. 어머니도 없는 인물이다. 족보도 없다. 시작한 일도 없다.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실제로 아버지가 없었겠어요? 어머니가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뭐냐 하면 이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신비로운 인물. 제사장 제도는 모세 이후에 나타났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한 인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모세 이후가 아닙니다. 모세보다 훨씬 이전 사람,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했던 인물인데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창세기 14장 18절은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신이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면 바로 이 멜기세덱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 말고 레위 지파와는 상관이 없는 제사장을 예고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예. 좀 닮은 꼴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지파로 말하면 유다 지파고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좀 신비로운 인물이잖아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예.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새로운 제사직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주목해야 한다. 주목해야 한다.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예표, 그림자 같은 인물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11절에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고요. 20절에서 22절까지는 구약의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이 없다. 모세오경 어디에도 구약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맹세한 일이 없다. 그런데 새로운 제사장에 대해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 제사장, 앞으로 오실 제사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 맹세하신 내용이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데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편 110편 4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레위 지파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읽었죠? 23절부터 읽었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죠? 수요가 많습니다.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다 알지요?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뭘 암시합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완전한 제사장이 아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 계속 죽음이 찾아오니까 이 제사장에서 저 제사장으로 이어지고 계속 새로운 제사장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23절 한 절만으로도 뭘 말하느냐 하면 레위 지파 제사장은 온전한 제사장들이 아니다. 24절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는 갈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죽음의 권세를 오히려 극복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죽음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지요. 그 예수님, 하늘의 제사장이신데 이름을 붙이자면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중보자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중보자이심을.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그 점을 말하는 동시에 구주이시다. 중보자이시면서 구세주 되심을.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중보자로서도 완전하지 않고 더 이상 구주는 아니죠. 구주는 아니에요. 중보자도 완전하지 않고 구주가 되심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5절은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말하고 온전한 구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보시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자기도 거룩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자기도 더럽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냐?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시지요. 악이 없습니다. 더러움이 없습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있습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났어요. 단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된 거.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랑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자기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비교할 바가 안 되는데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히브리서 수신자 공동체가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 온전한 구주이심인데 자꾸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흠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쐐기를 박는 거예요. 쐐기를 박는 겁니다.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다. 약점을 가진 사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약점을 가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의 말씀으로 세워진 제사장이시라는 거죠.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은 충분하십니다. 예수님은 충분하십니다. 이번 주일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충분하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구원을 경험하고 죄의 문제를 경험하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기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유일한 중보자, 온전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